할렐루야. 6월 28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병들지 마라였습니다. 병 하면 우리 몸을 생각합니다. 몸만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이 병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은 여자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얘야, 마음이 예뻐야 돼. 우리 집안에는 마음이 예쁜 너희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마음이 예쁜 여자가 들어와야 된단다. 이 말씀을 손자들은 아들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어렵지요. 그래서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이때 공부해라. 코로나 걸렸을 때 기회다. 얘들아, 이때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 왜? 이때 공부하는 학생들 없습니다. 공부 조금 하는 학생들도 어때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힘을 내는 학생들, 집중하는 학생들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하면 육신의 병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야들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아플 수 있어. 재발할 수 있어. 관리 못하면 재발해. 안전병이야. 네가 지금 일어섰지만 다시 앉을 수가 있어. 그러나 네 마음만큼은 앉지 마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라. 어떠한 일에서도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생명시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 육신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그냥 아프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빨리 죽어요. 네,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늘 얼굴이 번질번질하다. 그건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아니,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가지가 뭐 셀 수가 있나? 어때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성들 살다 보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막 주름이 내려 얼굴이 처지고 당연합니다. 그거 끄집어 올리려고 하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까 마음만 내려가지 아니하면 됩니다. 육신은 반드시 그리 됩니다. 육신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늙느냐 아니면 천천히 늙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늙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 것이야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헛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아주 오래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부모가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몸살이 걸리지만, 내가 지금 일하러 가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몸살이 날 수밖에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굵게 살더라도, 짧게 살더라도 뜻 있는 삶을 살도록 하라. 여러분, 중국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아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처럼 홍수 심판이 났습니다. 진짜 그렇게 홍수가 날 줄 알았더라면 마트에 홍수가 나서 지하에 이르기까지 식품을 저장했는데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그럴 줄 알았더라면 재산 다 날려가기 전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뜻을 위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요리조리 일본 순사들에게, 일본 관원들에게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재산을 축적하고 축적하고 축적하고, 근데 어느 날 누명을 쓰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만약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거 독립자금으로 내가 독립자금에 투자할 거야. 독립군들에게 이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이 가게를 팔아서 집을 팔아서 할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야,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재벌 회장이잖아. 너도 열심히 하면 내 기업을 능가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축구 감독은 너 포지션은 골키퍼야. 골키퍼 할 때 왕사를 먹을 수 있어. 골 넣는 사람이 아니야. 골 막는 사람. 그것을 해야 너는 왕사를 먹을 수 있어. 너는 빛을 발할 수 있어. 너는 수비야. 너는 수비수를 해야 돼. 너는 공격수야. 그리고 네가 골 넣으려고 하지 마. 볼 잡으면 너는 어시스트로, 오직 어시스트를 생각해라. 도와줘라. 너는 도와줘야 성공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는 도와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헛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 배불러. 엄마 나 배불러. 밥 안 먹어도 돼. 뭐 먹은데? 햄버거, 라면, 배 채웠어. 아 그래? 너 어제도 먹었잖아. 아 나 그게 좋아. 저녁에도 그걸 먹을 거야. 큰일 났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입맛이 들면 배는 채우는데 그 애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 거야? 몸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몸을 들어야 합니다. 빼빼해요. 근데 무거운 큰 물건 못 드는데 자기 자신을 들어. 턱걸이도 하고 팔굽혀기도 하고 앉아서 쫙 점프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근데 보기에 몸에 근육이 있는 거 같고 근데 무거운 거는 드는데 자기 몸을 못 들어요.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그냥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앉아서 일어나라니까 막 앉아서 일어난다. 아이고 보기에는 힘 있어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힘 있는 사람. 보디빌더를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 사람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힘을 키려면 외식과 형식을 중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주사 맞잖아. 알고 보니까 뒤에서 주사 맞고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운동해도 난 그렇게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일 큰 힘은 스스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때려 눕혀 그것이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독종이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쓰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을 슬쩍 읽으면 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본문 한번 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한 사심은 때.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고 회방을 서로 방해한다 그러죠. 해코지한다 그러죠. 그런 거 회개하면 미안하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 사심을 얻게 돼. 근데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자느니라. 우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 성령이 무슨 뜻일까? 우리 쉽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 회사에 우리 다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 빌딩 한 200m 높은 빌딩에 우리가 다 직원들입니다. 우리끼리 옥신각신 서로 업무 능력 업무하면서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툭 칠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의 회장한테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이도 내보다 작네. 툭 치면서 똑바로 해. 회장한테 열받는다고 오늘 야근을 시켰어요. 째려봤다. 끝나는 거야. 진급이고 뭐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진급은 안 된다. 끝!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람한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끼리는 부딪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 왕이 가는 길을 막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끼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 외국 나라가 미국에서 누가 왔어. 트럼프 잘하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러면요 바로 뭔가 날라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넣어서 신용만 해도 이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쉽게 이해해 볼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400년 이상 애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민족을 이뤘습니다. 처음에는 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많은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것도 건장한 생명들. 여러분, 생명을 낳았을 때 큰 집은 아이가 깨재재재재 울음소리다 이러고 그래요. 근데 작은 집에서는 아이가 울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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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때요? 그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아이고야 저놈 장군 되겠다.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튼튼해야 되잖아요. 일단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순산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우리 여성들 태가 좋아서 생명을 많이 잉태를 하며 여성이 생명을 잘 낳는다. 이건 정말 신의 축복입니다. 신의 축복. 근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때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돼.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유대인들을 자기 생명처럼 종처럼 여겼습니다. 백성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면 죽는다. 착하고 선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일제시대 때 일본을 찬양하면 여러분 역사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못됐고 성도 잘 내고 저 너무 저 깐깐하고 똑하면 저 성도 잘 내고 욕도 잘해. 똑하면 욕 썩네. 나 진짜 짜증나. 근데 독립을 열심히 했어요. 역사에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쫓아서 그럽니다. 국가의 뜻을, 국가의 부름을 입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에 자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죽여도 제상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제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네, 귀신 들렸다 사단이 역사한다 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요.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실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에요.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불효자가 아닙니다. 엄마를, 형제를 등한시하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초월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중근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윤봉길이가 글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이가 그 독립투사들이 여러분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죽음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비굴하게 살고자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이 길을 가도록 하라. 그 어머니에서 그 자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님, 마치 성령님 같이 성모 마리아님,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성모 마리아님 태에서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절대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 힘이 없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그러면 기억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엄청난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일을 해 나갈 때 밖에 부모님이 와 계시고 형제가 와 있는데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은혜가 될 것이고, 근데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조직이 깨지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뭐예요? 뭐만 본다? 오직 하나님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가 뭐예요? 예수님 핏줄도 형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핏줄도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쪼개질진데 땀을 흘리는 형제가 있고 피를 흘리는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피를 나는 형제가 더 귀한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친구들보다 더 못해. 그러면 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형제하고 잘 지냅니까? 아니면 더 끈끈하게 피가 더 끈적끈적하고 더 진하고 더 붉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피인지 물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생전의 형제지, 부모님 살아생전의 형제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가 우애가 더 깊으신다? 상당히 드뭅니다. 왜? 피를 나는 형제로, 한마디로 부모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기독교 역사는 더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업이든 종교든 그 대빵이 창시자가 죽으면 다 꼬꾸라집니다. 웬만해서는 다 꼬꾸라집니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글로벌형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것도 어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역사하면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 올라타는 곳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래? 귀신이네, 사단이네, 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야, 억울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억울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때요? 바로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종교단체들,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죄인주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 교주가 죽으니까 어떻던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와 이러다가 죽으니까 어때요? 역사가 죽어버립니다.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배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배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휴지를 버리듯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배가 자기 거였고 장모님을 비롯해서 아주 뭐랄까 효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현금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있으면요 잘 살았어요. 현금이 돌아요. 현금이. 물고기를 늘 찾기 때문에. 배를 가지기도 힘든 시기였는데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버리라 했습니다. 그 값이 나가는 배를 헌신짝처럼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배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도모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배가 내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일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저분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 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쫓는 자입니다. 핸드폰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야들아 핸드폰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핸드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속에 버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하고 술을 끊고 나를 쫓아라. 이제 술 많이 먹었으니 그만 좀 자제하고 맨정신으로 좀 살아라. 여러분, 뜻을 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대충대충 도와주는 사람. 아니, 말을 해도 기분 좋을 때 좋지, 안 좋을 때는 팩도라 쓰고 뒤에서 내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내가 어리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긋하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동료요, 친구지만, 형제지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뜻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웃고 잘해주는 척에도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제자들이 잘 되길 바랬고 구원받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도망가자, 또 잡으러 온다 했더라면 다 죽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내어줬기 때문에 베드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병사의 길을 잘랐습니다.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 거야? 천부장 군사의 길을 잘랐는데, 별이 떴는데, 그 예수님 잡으러 천부장이 왜 와요? 백부장이 와도 되는데. 아니, 백부장이 안 와도 돼요. 근데 왜 천부장이 왔을까? 죽여버리려고 온 것입니다. 죽여버리려고. 천부장이 떴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부장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몸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고 천부장이 베드로까지 죄를 사해줬습니다. 칼을 거둬라. 왜? 예수님이 사정사정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자 살려달라고, 내가 내 몸을 내어놓을 테니까 이 제자 살려달라고. 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까지 버렸습니다. 자기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 역사 앞에, 하나님 역사 앞에 드린 자였습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만큼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죽으려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칼을 뽑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을 수 없대요. 빨리 예수님이 몸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나를 죽여라. 어차피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도래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악하고 악하다 보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악하다 보니 부모가 고생하지 않고서는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명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명대로 살 수 없지. 그 자식을 버리면 명대로 살 수 있지만 말하는 자식을 끝까지 돌보게 되면 명대로 살 수가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 역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더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고귀한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베드로도 마테마가 누가도 특히 사도바 이놈의 새끼 사도바 이놈의 새끼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서대반 집사도 죽이고 수많은 제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사도바 나중에 눈 몰고 개종하거나 정신 차려나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도바리가 억수로 억울해 열받았어. 너무 열받았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십자가 지나가다가 사도반 앞에 십자가 툭 던지면 이렇게 툭 던지 죄야 툭 던지면 됩니다. 예수님 유품과 같습니다. 툭 던져버립니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죄는 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바울이가 참 제가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제자들의 논청과 핍박과 제자들이 불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소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형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형제끼리도 형이 잘못하면요 이 동생은 부모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한테만 잘해주네. 자기 장남인데 사랑 많이 받아놓고 동생한테는 엄청 잘해줘. 근데 동생은 실수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나한테 아버지가 뭐라 했어. 그것도 며느리가 있는 데서 가족 모임에서 자존심 아버지 버려. 형제끼리 싸우면 자존심이 아버지 부모까지 버리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만큼은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지. 역시 바울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은 부모에게 효하는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밖에 문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그리고 누이와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가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누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와 같이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펼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형제는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 시대에서 아무리 제사를 크게 차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호와여 이 제단을 받으소서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본토아비 집을 떠나 거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 고향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가족의 품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으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자취 생활을 또 해봐야 되고 혼자서 일도 해봐야 되고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건물에 둘러싸여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큰 건물이 사라지겠습니까?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고 하셨으니 저 빌딩이 사라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그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집을 지어야, 집을 사야, 다른 곳에 털을 내려야 햇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니 된다, 망한다, 그 땅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롯은 어떠한 일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해야 될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야 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야 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멘 해야 합니다. 내 사상, 내 정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쓸 거 다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이재민이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실감 안 나죠? 우린 실감 날 수, 우리 사람이니까 체감온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가 다 끊어지고. 과연 상상이 갑니까? 바로 이웃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한강이 넘치고 참 물에 잠겼고 지하철도 움직일 수 없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하철이 스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 집 2채, 3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운데요. 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노아 시대와 같아.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단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사업하겠니? 저렇게 집을 사겠니? 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자. 내가 역사를 가지고 왔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만 먹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말씀이야. 땅끝까지 간다. 그러니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야.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 자기식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은
자기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창명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고 저 형제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뜻을 절대 해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 그것을 그 형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뜻한 밥을 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한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 마음 편해지려고 자기 식에 봉사를 하고 있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에이씨 괜히 해줬다 그러고 에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밑빠진 독이 혹시 물을 벗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진 않았습니까? 빨리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꼭 그러한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시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제자들 중에 어떤이었습니다. 머리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자이기 전에 엄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남자들, 내가 남자이기 전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절대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여자이기 전에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라는 뜻을 절대 저버리면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는 뜻을 절대 저버리면 아니 됩니다. 내가 집사구나. 내가 장로구나. 내가 권사구나. 그러면 권사님들은,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너무 중요해. 가족도 보살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명들을 또 보살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도 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덮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무단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귀하게 여기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히 여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창명교회는 우리 창명교회 그릇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많은 생명들도 귀하고 귀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창명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 귀하고 귀한 생명들입니다.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촌이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먹은 제자들. 예수님이 내 피를 먹으라 했습니다.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바로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도 감고 감아주기도 하고 그걸 대신해서 회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끼리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어르렁 걷고 다툴 때마다 저는 아유 저러다 지 이빨이 빠지지 그럽니다. 다 귀하고 귀한 생명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모든 생명들도 다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면서 그래야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내 뜻, 내가 바로 원하는 그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재촉도 아니하시고 강요도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사 뜻을 받아들이는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웃 나라는 물 난리가 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섭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와, 홍수 심판이다. 이 도시가 그렇게 타락되더만 노아 시대 때처럼 진짜 홍수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또 욕하고 악평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큰 깨우침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유지시키게 해주셔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떡을 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창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